심리학자들이 원숭이를 놓고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원숭이가 인간과 가장 비슷하니까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실험도 해봤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 마리를 놓고 먼저 오이를 한 조각씩 줬어요. 그 두 마리가 오이를 받아서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이가 왜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포도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이 먹다 포도 먹어보니까 더 맛있거든요. 좋아라고 포도를 받아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이에요. 한 마리한테는 오이를 주고 한 마리한테는 포도를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를 받은 애는 잘 받아 먹었지만 오이를 받은 애는 집어 던져버렸대요. 왜 나는 오이 주냐 이거예요. 왜 쟤는 포도 주고 나는 오이 주냐고 오이를 집어 던졌다는 그런 실험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도 기본적으로 비교할 줄 안다, 공정함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 하는 것을 실험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올해는요, 뭘 좀 덜어내자, 뭘 좀 우리 속에 좀 과잉된 것들을 좀 덜어내며 살자 하는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뭘 덜어낼까?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을 좀 덜어내자, 이거 덜어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비교하고 사는구나 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비워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요, 땅이 없는 사람들, 당시 산업이라 해봐야 농업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대요. 이 경제 구조가 불평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면 정말 당장 양식도,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이거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고마운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을 들여보내요. 먼저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진짜 고마운 일이죠. 그때까지 일이 없었는데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일하러 들여보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심지어 오후 5시에 가니까 그 시간에 아직도 일자리를 못 잡고 어승거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몫의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 주인이 왜 준 거겠어요? 그 사람 일 잘했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 시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사회복지의 개념인 거죠. 하여튼 그 사람이 살라고 그 돈을 주인이 일부러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막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제일 늦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도대체 몇 배를 받으려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화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일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한 하루에 한 데나리온만 벌어도 주인에게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분개하는 생각만 가득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비교에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비교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바로 이런 함정이에요.
정말 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을 일자리를 얻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하면서 하는 걸까요? 물론 얼핏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하는 거 비교해야 우리 사회적 삶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나? 늦게 가고 있나? 보면서 적당히 보조도 맞출 수 있고요. 그 남을 봐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늘 비교하게 된다 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우리가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원인이 있다 그래요. 무슨 원인인가 하면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조금 저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근데 또 나보다 계속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이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남하고 견주어 보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 가서 살아보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이 덜해지는 거예요. 비교는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불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하냐? 이걸 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불안의 이유가 뭔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야,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귀한 사람이야,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사람이면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느냐? 불안 때문이에요.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가 무가치하고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인간은 자꾸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안도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똑같이 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왜 불안한가? 무시당할까 봐. 남한테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 경쟁하고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들 존재를 긍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비교를 가져오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 비교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계속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남보다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고개를 저들죠. 우월의식이 생겨요. 아이고, 나보다 못하구나 싶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 내가 실패한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어둡게 찾아와요. 그래서 비교에서 나오는 두 가지 감정은 교만이거나 열등감이에요. 두 가지 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감정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남들하고 절대 평화롭게 잘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인데, 그 비교에서 교만과 열등감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때때로 비교의식이 우리를 자극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자극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요, 조금이고 파괴적인 게 훨씬 더 커요. 사람을 불행하다는 느낌 속으로 자꾸 밀어 넣어요. 혹은 자기 고개를 쳐들고 살고 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거나,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고개를 쳐드는 사람도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자꾸 비교해서 그렇다라고 말해도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시계가 2개 있었대요. 옛날에는 시계가 귀해서 시계 하나만 있어도 그 대단한 건데, 이게 큰 시계 있잖아요. 그런 시계를 집에 저택에 2개를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2개가 서로 안 맞아요, 시간이.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딱 확인해서 시간 맞추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 시간이 안 맞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날 그게 고민이야. 이 시간이 맞나? 이 시간이 맞나? 이게 맨날 고민이었대요. 그 친구가 놀러 왔다가 그 사람 고민하는 것 보고 기가 막힌 해답을 줬어요. 하나를 치워라. 그리고 그 한 개 치웠어요. 치우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교하지만 않아도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고민이 사라져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명백히 봐야 해요. 성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되게 불행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사울왕이 왜 불행해졌죠? 사울왕이 처음에 괜찮았어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불행해졌는가 하면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어요.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이긴 사람이고 다윗은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막 이상해져요. 아니 나보다 다윗이 더 낫다고? 여기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베베 꼬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악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그래 참 훌륭한 젊은이구나. 그래 저런 친구가 내 신하가 되어서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셨구나. 이랬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데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가 있죠.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형제 가인이 그 동생 아벨 죽인 거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가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들끓는 비교의 마음이 자기 동생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후회 안 했겠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비교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악령에 붙잡힌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비교는요, 사람의 인생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교 대상이 되는 저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나하고 비슷한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겪었대요.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어요? 그게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비교의 감정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가 곧 악을 만들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잘못됐다 하면 내가 그래도 한 발쯤 앞선 것 같은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비교는요, 영혼을 파괴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는가?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 더 비교가 심해졌대요. 왜 심해졌는가 하는 걸 간단히 설명하는데 들어둘만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했어요. 그럼 성공 못한 사람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교 감정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환상입니다. 절대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해서 성공 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가 가수 조용남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은 분이지만 그분이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을 제가 전에 한마디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다 운이야. 성공한 것도 잘난 것도 다 운이 좋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부터가 다 아무도 우리 선택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어떻게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성공 실패가 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환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사람의 능력을 자꾸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를 자꾸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결코 선한 문화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남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잘난 사람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영상도 올리고 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저의 경쟁 상대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이웃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경쟁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서울 큰 교회,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하고 제가 마음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사람이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개인에게 노력에 달렸다는 거 환상입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결과로 모든 게 평가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과 수고로 평가되어야 하지, 태도로 평가되어야 하지요. 그리고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바로 그게 사실 우리의 비교의식을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좀 우리가 생각들을 탁 해야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비교가 정말 나를 망치는구나 하는 걸 좀 인식하게 되죠. 남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열등감 혹은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서 또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또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왜 비교하는가? 내가 무가치한 사람일까 봐 불안해서 비교한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끊어낼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내 능력으로 증명해서 내 존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이거 못 끌어냅니다. 절대 못 끌어냅니다. 내가 더 이뻐져야지,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멋진 성과를 내야지, 남보다 한 발 더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못 끌어냅니다. 이거 계속 그 비교의 무한 루프 속에 빠져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확신해야만 우리가 이 비교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남보다 더 낫다는 걸 안 보여줘도, 그런 노력 안 해도 내가 존귀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얻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줘요. 딱 한 군데 있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셔. 네가 잘나고 이쁘고 네가 선해서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원래 사랑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스럽게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게 복음이지 않아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이런 비교의 사슬로부터 끊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놀라운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그걸로 증명해 줬어. 나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비교의 사슬에서 끊어요.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해서 끊어내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태어났을 때 이제 첫 자녀가 이제 딸인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절 별로 안 기뻐하더래요. 뭔가 좀 섭섭한 모습이더래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우리 누나를 이게 막 들고 막 난리를 하시더래요. 보세요.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날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은 그럼 뭐 다르나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비교의 감정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참 귀한 사람이야. 이런 긍정을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잠깐 그 젖대기 전에나 조금 받아봤을까? 그러니 우리가 늘 이렇게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의 소식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서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야. 있는 그대로, 이 죄인인 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걸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비교의 감정을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비교의 감정이 탁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 하는구나 인식하고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이걸 자꾸 가슴 속에 되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교에서부터 멀어져서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남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거 아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네 길을 가라.
네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런 것에 매여 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하시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3번 당부하셨어요. 참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베드로가 주여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멋있는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베드로가 딱 내뱉는 첫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거 참 인간이 고질병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숭고한 사명을 받아놓고도 근데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건 네하고 뭔 상관인데? 진짜 성경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오. 너는 나를 따라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니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고 걸어가셔야 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고백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장을 교회 성장으로 인식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을 공동체 고백으로 만들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습니다. 사람 수가 많이 모이는 걸 성장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사람 자체가 성장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 색깔입니다. 이게 우리 길입니다. 저는 이게 갈빗동산교회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각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비교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가 보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원래 비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다 비교 속에서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남과 다르다 하는 차이를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 안 같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는 뭐냐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나쁘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겁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짓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마라. 그냥 알아차려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걱정하는구나.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그래 내가 또 비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습관 연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비교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조금씩 누리게 될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톨릭 사제인데 미국 사회에서 미국은 대부분 개신교인들이지만 그 개신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작가이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헨리 나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되게 아주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성에 대한 책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안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 자기 안에서 계속 부대끼는 마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대학 교수도 이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라리시 공동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1년을 살아요. 그게 이제 이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뭘 듣는가 하면요, 너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헨리 나웬이 평생에 자기 마음을 부대끼게 했던 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아, 내가 성공 실패,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 그런 것들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분 마음속에 모든 풍랑이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이걸 많이 연습합시다. 아이고,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또 평가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아니야, 내가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해, 나를 사랑해. 우리 한규철 형제가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거든요. 새벽기도 마치면 저한테 왔다가 가는데, 한규철 형제가 신통한 게 아침마다 저한테 올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한마디씩 하고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보기도 했어요. 가끔씩 나오는 말이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한규철 형제 저한테 주로 무슨 말 하는가 하면요,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진짜 아침마다 그런 말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참 잘생겼습니다, 이래요. 제가요, 처음에는 이놈 자식이 나 놀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약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족함을,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이렇게 메워주시는가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훌륭한 목사라는 말이 진짜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물론 훌륭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건 좀 이게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내가 그런 남과 비교하는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야 합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잘 좀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비교의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그런 거 말고 진짜 평화의 항구, 그 평화의 항구에 내 인생이란 배가 딱 정박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